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패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먼저 신앙의 원리,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와 연결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주로 신앙의 원리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7번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한 번 나오고 그칩니다. 거듭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과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기둥과 같고 핵심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부터 바울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짓기를 시작하십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 구체적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그 가치와 목적에 맞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가치, 목적에 걸맞는 생활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 보면 그냥 보통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데, 폴리투오라고 하는 말, 이것은 폴리스, 시라는 뜻이죠. 이것과 연관된 말로서 시민의 책임을 다한다, 시민 노릇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말은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로마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로마의 법을 지키고 로마의 문화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시민에 걸맞는 그러한 품위와 생활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로만 시민으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왜 오직이란 말씀을 함으로 시작하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같고 삶의 좌우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좌우명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한 가지만 바로 서면 그 다음 말과 언행,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굳게 붙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더 친절하게 권면하십니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사 셋을
사용하셔서 이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다는 것이요, 협력한다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딱 알맞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고, 또 진리는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영원히 타당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에 더 온전히 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모습을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 선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뜻에 보면 스테코라고 하는 말로서 굳게 선다, 이런 뜻입니다. 확고히 선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stand fir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특별히 이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에요. 남자답게라는 것은 대장부답게, 용사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이죠. 왜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다는 말은 싸움과 관계된 말이에요. 그냥 편안한 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 군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이 싸움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3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을 보았습니다. 이미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수가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성도가 싸워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싸움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당시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적으로도,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전투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우상숭배가 심하고 여러 도전이 다가오는 그러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필히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하고 더 믿음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은 자기 부하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군사들을 세워서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해야 돼요? 왜 나만 시키세요?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돼요? 왜 나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여기셔서 더 굳센 믿음으로 그 전투 현장에서 연단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싸우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잘 싸워 이기라,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어떤 도전과 시련이 다가와도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그 모든 싸움을 잘 싸운 것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처럼 너희도 믿음에 굳건히 서라.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애굽 생활이 뭐가 좋다고 거기를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을 넣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골을 넣었으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 한 골을 얻는데 두 골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지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굳게 서되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때 우리가 즐겨 암송했던 시 가운데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만, 사실 홀로서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도 사실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쓴 시 같아요. 그래 마지막은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홀로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인자가 한자로 두 막대기가 이렇게 지게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설 때에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와서 냇가에 물이 부르면 혼자 가면은 막 넘어져요. 그럴 때 여럿이서 함께 손 붙잡고 건너가면은 잘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세파가 몰아치고 아무리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풍파와 같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서면 우리는 능히 맞서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께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10명 가운데 1명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갔는가? 실제로 교회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갔는데, 요즘에는 그 가장 큰 이유로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교인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반성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나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좋은 목회자도 있고
좋은 성도들, 교회들도 있으니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라도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라. 왜? 인생은 홀로 설 수 없어요. 한 마음으로 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이라는 것은요,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민 정신은 나 홀로 개인의 목적이나 권리, 이익만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있는 방에서 나와서 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선을 향해서 힘써 달려나가는 것이 시민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의 그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오늘 사도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한 뜻으로 협력한다. 여러분, 협력한다는 말도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함께 싸운다, 함께 경계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치 군사나 경계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듯이. 그래서 4장 2절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함께 힘쓴다 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에 함께 힘쓴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는 함께 힘쓰며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뜻을 다해서 협력해야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것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것, 이것도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그러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빌립보 시대뿐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이 CBS라든지 국민일보에서 이 이단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와 막 싸우면서 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함께 이런 일에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현세의 중요한 네 가지 풍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는 다원주의요, 둘째로는 물질주의요, 셋째로는 윤리적인 상대주의요, 넷째로는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풍조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뜻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키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물질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우리는 맞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이 양들, 얼룩말과 같은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로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왜? 무리를 지어야만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먼저 공격할 때 다짜고짜 사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격을 해서 그 무리를 흩어놓는 것입니다. 흩어놓으면 한두 마리 떨어지는 그러한 양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이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있는 것을 흩어놓으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축복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이와 연결해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 이 말도 흥미있는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놀란 말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을 상징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당황해서 장애물을 만나서 흩어져 도망가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빌립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빌립보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로마를 위하여 담대하게 싸웠던 그러한 용기 있는 군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옷을 입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자랑과 자부심 가운데 살았습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시민들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밀리치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용기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용기가 많이 약해졌어요. 왜? 대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미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동적이 되고, 미안합니다, 여성분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성적인 그러한 미덕을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장부답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복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용기의 덕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기,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다 담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승리를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 있을수록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어느 한 부대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부대장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당신의 병사들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큰 공을 세울 수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 부대장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우리 부대원들이 적들보다 나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자는 결코 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갖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성패는 대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제한하세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다루는 허락을 하셨지만 그의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더구나 욥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런 두려워하는 용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성도들은 진 것입니다. 대적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가는 그 순간 이미 대적들은 진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을 대적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적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결코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증거,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시민증을 보여주면 증거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구원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로 삼으시겠어요? 과거의 청교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증거, 확신은 있는데 이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현실 직업 생활에서 이 증거의 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노동했어요. 그리고 근면 절약하고 절제하면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불란서나 스페인과 같이 천주교가 강했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생기지 않고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과 같이 청교도 신앙이 강했던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형통하고 높이 된 것, 이것도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천국 시민 노릇을 하는가. 그래서 천국 시민 노릇을 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생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을 푯대 삼아 달려나가는 생활. 그리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며 이단 신앙을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생활. 그것을 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저 사람, 저 아무개는 확실한 천국의 시민이구나. 천국의 시민의 등록증을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그리고 생활의 모습에 관한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증거가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